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그 거울을 보면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이쁘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멋있다, 그렇게 말하고 많이 들으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한국의 꽤 많은 성도들이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못났니? 너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이고 내가 제일 안 되는 사람 같아 보이는 신앙생활을, 삶을 꽤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생긴 대로 산다. 근데 이 말이 그냥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우리 삶에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것 같아,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될 거야 라고 믿으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아니, 너는 내 아들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소중한 내 아들이고 내 소중한 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깨달아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야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세상에서 누가 제일 멋있니? 라고 묻고 나 라고 답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제일 멋있고 나는 고귀하고 존귀한 자다 라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상관들이, 집정관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떨면서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이곳을 떠나 주십시오. 그 부탁을 받고 16장 40절 마지막 말씀이 루디아와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 인사를 하고 빌립보를 떠났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이제 데살로니가를 도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 겁니까? 심한 매질을 맞고 상처투성이인 상태입니다. 상처가 아직 치료가 안 된 상태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고 간수가 기적이 나타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세례를 베풀어 주기를 원해서 간수의 집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 한숨도 못 잔 상태에서 지금 빌립보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조금 쉰 다음에 쉼을 얻은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출발을 했다 해야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 1절 말씀에 보니까 16장에는 원래 주어가 우리였어요. 그 이유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주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7장 1절부터는 그들이라고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빌립보에 남겨졌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빌립보 상관들의 요청, 부탁으로 인해서 빌립보를 떠나기는 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상처투성이인 자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인 누가를 빌립보의 교회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교회를 책임지도록 남겨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 교회가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단어가 익숙함, 습관대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보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보다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더 습관처럼 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제가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해보니까 150km 정도 나옵니다. 1시도 안 쉬고 1분도 안 쉬고 걸으면 3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바울이 한숨도 안 쉬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상처투성이인 상태에서 쉼도 없이 심지어는 두 다리가 착고에 묶여 있었던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한숨도 못 잔 상태에서 데살로니가로 출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절 말씀에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면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쉬고 자기도 좀 챙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해야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 맞을 텐데, 그런데 바울은 습관대로 그냥 생긴 대로 회당을 바로 찾아가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새 안식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그 깡패들이 다가와서 도망을 야반도주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 3주밖에 데살로니가에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념하여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좀 자기 자신을 챙기면서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자기를 돌보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가요? 우리 교회에도 계세요. 그래서 막 걱정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몰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면서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이랬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심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집도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다름막질 치며 이 땅에서 그 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이미 이긴 자인 것처럼 우리는 걱정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뜻을 풀어서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뜻을 풀다라는 단어가 설명하다라는 뜻인데 조금 더 깊은 의미는 닫혀진 것을 열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도 2번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2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쓰여졌는지 보면 이 단어를 누가가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구나를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2장에 이 단어가 태를 열다, 태를 열었다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여자의 자궁이 열리고 생명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장면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 자기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시니 그들의 눈이 다시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그가 눈에 비늘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의 눈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듭남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듭남, 새로워짐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치 여자의 자궁이 열리고 새 생명이 탄생하듯이 거듭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기뻐집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이제는 더 좋은 것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즐겨 했던 것, 이전에는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가슴에 푹 안고 있었던 것, 혹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즐기며 먹었던 것들이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즐거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지고 하나님의 일이 소중해집니다.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생전 처음 듣듯이 경험해 본 적이 없듯이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얼마나 설교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임하겠지요.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게 맞았네 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이전 것을 버리고 그리고 하늘의 것을 품고 저 문을 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태를 열듯이 뜻을 풀어 마음이 눈이 변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성령 충만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데살로니가에서 습관처럼 항상 해오듯이 그 일을 열어 다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이 예배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안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않지만 그러나 저 문을 나갈 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함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상처가 있고 힘이 들고 염려가 많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다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우리는 깨진 바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깨진 바가지로 물을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막 다 새겠지요.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을 채우려면, 깨진 바가지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속에 담가놔야지요. 그러면 물이 꽉 차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깨진 바가지 같잖아요. 약하고 부족하고, 여기서 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이 저물을 나가지만 우리는 또 넘어짐을 경험하고 속상함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무너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물이 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가지를 잡아서 물속에 넣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살아냈던 겁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걸 계속 뜻을 풀어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안 들어본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게 될 그 열매, 죽음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삭슬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열매인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녀들이었고 존재들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숨고 피하고 싸우고 지금도 하나님과 예배드리지만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말씀이 들려도 말씀이 들리기에 오히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만 하세요. 하나님 더 이상 침범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여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끊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를 예수님께서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예수님은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무덤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무덤 위에 내가 부활의 꽃을 피우리라. 부활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수록 우리는 나 자신을 믿지 않지요. 예수님을 믿을수록 내 믿음을 자랑하지 않지요. 예수님의 믿음을 자랑하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내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교만일 뿐이고 자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질수록 예수님의 함께하시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또 자랑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점점 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너희에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겨자씨 같은만 있어도 이 산더러 옮기라 하며 산이 옮겨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우리는 나를 믿는 믿음, 내 기도바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수록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꾸러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능력 좋아하고 지혜 좋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점점 예수님을 믿을수록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소망이시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왜 지는 지약인 줄 알면 안 먹는데 왜 우리는 지약인 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을 자해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겠지요. 두 번째 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다라고 확실하게 여기지 않고 타협하는, 괜찮겠지라고 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을 자해하듯이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고 그 일이 나에게 복인지, 나에게 화인지, 나에게 독인지, 나에게 좋은 일인지를 판단하고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듣기보다 숨어버리고 피해버리고 감추려 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번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죄라고 생각하는 곳까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우리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신다면서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시겠습니까? 다시니 그냥 벌거벗듯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마주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 일이 나에게 복인지 독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지요. 예수님을 피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난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상관없어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죄라고 생각하는 곳까지 예수님과 같이 있잖아요. 점점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쪽팔리게 살았나? 그렇게 좋아했나? 라는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가 이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울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실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죄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누가 보아도 초라한 행색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심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쉬지도 않고 데살로니가에 왔다니까요. 누가 보면은 고난을 당했네, 무시하기 충분한 상황이었고, 누가 보면 야, 이제는 뭐 마음의 힘도 다 잃어버리고 소망도 없겠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행색은 전혀 초라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마음의 힘을 전혀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쪽팔리게 그 어려움에 내가 넘어질 것 같으냐? 내가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으냐? 아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임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그 빌립보를 포함해서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마게도냐의 행정수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엄청난 그 수도였기 때문에 부강함이 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총독이 있었고 모든 수도가 그렇듯이 몰려드는 곳이었고 경제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오죽하면 로마의 그 어떤 이가 그 키케로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의 부강함을 보고 우리 영토의 심장이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은 잘 사는 부인들, 부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초라했다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비참하게 생각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가 비록 자신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요. 가던 길이 우리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비록 지금은 약할 수도 있습니다.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축복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신다. 나는 고귀하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5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건달들을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라는 것은 바울을 통해 눈에 보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던 이들이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네? 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왜 우리한테는 나타나지 않지? 하고 유대인들이 시기할 정도로 바울의 삶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저 바울이 믿음으로만 혼자 떠들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로만 믿음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함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을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내가 전했노라, 내가 살아갔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귀하게 사용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 다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렇죠? 다 믿잖아요? 근데 왜 이 일이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가? 사람들은 바울의 뛰어남을, 잘남을 보고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말씀을 보면 생각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더 고난을 당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도 하나님 앞에 특별함으로 드러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1등 하는 사람은 뛰어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곳으로 달려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쟤는 특별하구나. 왜 절로 뛰어가지?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뛰어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만 내가 출애굽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신뢰하는 자, 세상의 방법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나를 향해 뛰어오는 자를, 그 드러나는 자를 내가 통해 내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러난 자가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겁니다. 특별하고 뛰어나고 잘나는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드러나는 자를 하나님이 눈에 귀히 보시고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해야 되는 일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일이지요. 모두가 뛰어나다라고 뛰어나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려고 하고 조건을 따지려고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더 낮아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해야 되는 것은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우리를 덮어버릴 때 염려와 근심이 사방에 우겨쌈 당하는 것 같이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때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맞지요?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튼 사람, 드러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러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치요? 우리는 언제나 도망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도망치지 마십시오. 숨지도 마십시오. 감출 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부담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부담되면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알아야 됩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벌거벗어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언제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사방이 막혀 있어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드러남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지기를 우리가 그렇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으로 실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